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은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시며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알아.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기준의 선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선인데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선인입니다. 그 선인의 통제를 받아야죠. 그 사람만 하나님 기준의 선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예수께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 미워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아닙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미워하신다는 말은 대적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잠언서는 세상의 잠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름 부음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무조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견해로 얘기하겠죠. 악인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의 피를 악용해요. 악용. 정욕거리, 사욕거리, 세욕거리, 온갖 이익거리로 삼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주신 그 거룩한 피를 그렇게 인간이 참 악용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악용을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행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기준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아까페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저 예수의 피의 사랑으로 용서만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와서 예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온갖 간음하고 다니면서 또 예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예수의 피를 자기들의 그 색욕으로, 정욕으로, 탐욕으로 악용하는 데 사용해요.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회개의 기준이죠.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해서 고백하는 거지, 회개 없는 죄 고백은 다만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악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피로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갖고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피를 악용하지 못하게 인간 속에 들어와서 억제해 주시는 은총을 주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인간의 육체의 약함에서 벗어나서 그 육체를 예수가 완전히 통제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살게 되죠.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돼요. 누구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아까페는 하나님 선이죠. 하나님 선을 행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원칙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또 수요일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부영 예배도 있고 각종 가정 예배도 있고 여러 이제 집회가 많죠. 거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미워하셔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사람마다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이제 다 각기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어요. 이제 처음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그런 걸 요구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성령은 받았어도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시기나게 하고 질투를 일으키면서 자기 구현에 열을 올리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악인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악인으로 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구현이 없어져요. 자기 성질 구현, 자기 욕심 구현, 자기 의지 구현, 자기 사랑 구현. 이게 바로 자기 구현하는 거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삶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다고는 것만 이용하고 그 삶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예수의 도에 겨우 지금 입문하는 정도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자기식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건 다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면 당연히 조물주를 주인으로 섬겨야죠. 그 조물주가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인간의 주인인 것을 모르고 지냈는데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은 거죠.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보니까 주인이에요. 그럼 그분에게 돌아오면 종은 주인에게 통제를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 구현을 해야죠. 그런데 예수 구현을 해야 돼요. 돌아와서. 그러면 그 전에 자기 구현하고 살던 자기가 주인으로 타고 살던 것을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만 고집하고 계속 자기 구현을 하면 돌아온 건 아니죠. 입으로만 돌아왔죠. 주인한테로 돌아와야죠. 주인에게 통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와가지고 자기 구현을 버리고 예수 구현을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구현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들여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통제를 하셔갖고 그 사람을 통제하셔갖고 하나님 구현만 하셔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갈 하나님 구현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구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구현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구현을 예수 안에서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현을 하게 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나 자기 구현을 하는 사람, 자기 구현, 주인이 있는데 당연히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야죠. 주인의 마인드에 따라 살아야죠. 주인이 하자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도리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제하면은 당연히 하나님 구현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 구현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통제를 받을 만큼 하나님 구현을
몸으로 드려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받은 분량만큼 하나님 구원이 그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구원을 하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인.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에게 붙잡혀 살아야 돼요. 성령이 그 사람 통해 사시거든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으셔서 예수에게 연결을 해요.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을 통제를 해요. 통제를 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셔요. 하나님 뜻을 이루셔요. 하나님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 미션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이죠. 하나님 구원은 인간이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움직이죠. 예수님 움직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제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거짓 교인과 참 교인, 그러니까 참 예수를 믿는 사람과 거짓되게 믿는 사람의 구분을 그렇게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통제를 하셔요. 통제를 하시면 그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는 거죠.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처음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다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그러니까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해갖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갖고 바깥에서 그 사람에게 각성을 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자기가 주인하던 것에서 벗어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회개예요. 그러면 예수님 피와 살이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바깥에 계신 성령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령께서 각성을 시켜서 이제 예수의 통제로 이끌어 가시죠.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그만큼 하나님 통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와서 이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고 살아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는 자기 구원을 이루고 살다가 이제는 예수에게 돌아와서 예수 구원을 이루는 건데요. 예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구원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통해 구원을 하시더라도 그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구원이에요. 네.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에요. 가짜로 믿는 사람은 뭐 성령이 임하셨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은 딱 하나거든요.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 통제받게 하는 건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를 해버리면 여전히 이제 자기 구현이죠. 자기 성질 구현, 자기 육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뭐 스톨게라고는 혈육의 사랑, 힐리아라고는 친구 사랑, 에로스라고는 성적 사랑, 자기 사랑, 뭐 이런 사랑들이잖아요. 뭐 짐승을 반려동물 사랑하는 거, 또 돈 사랑하는 거, 이런 사랑으로 그 사랑을 구현해요. 예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원래 예수 피로 용서받는 거는 자기가 주인으로 탄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를 주인으로 받들어서 예수 마인드를 따라 사는, 그러니까 예수 구현을 이루려고 돌아온 것이거든요. 거기에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해주는 건데, 그거를 구분 안 하고 이제 그냥 예수 이름을 믿으면 회개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안 믿다가 믿으면 회개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름만 믿으면 회개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주장은 그게 아니죠.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하다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참된 주인이죠. 그분의 통제받으려고 돌아오는 것. 내가 나를 통제해서 구현하던 삶에서 예수 통제 받으려고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해주셔서 그 사람이 이제 용서받은 증거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죠. 성령이 우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 통제 받게 해요. 실질적으로 받게 해요. 실질적으로 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 받으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여전히 자기 구현을 하면서 예수의 피만 악용하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를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로 만들죠. 그리고 이익거리, 사욕거리로 만들어요. 인간은 경제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경제행위로 예수 믿는 걸 악용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주인 앞으로 돌아와서 주인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시는 그 통제를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들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이 그 사람 속으로 오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예수하고 연결을 시켜서 예수에게 실질적 통제를 연결시켜요. 예수의 실질적 그 통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성령께서 넘치게 감사를 하게 해요.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게 만들어서 예수에게 긍휼을 얻으면 예수 안으로 이제 성령으로 이끌어 들이셔요.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그 앞에 세워놓으시고 이제 예수의 성품을 그 사람에게 전이시켜주죠. 예수의 통제는 예수님의 통제는 예수의 성품 통제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확 하고 전이 돼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성품으로 통제를 받으면 예수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여지면 그 예수 성품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멸신을 행하는 데 능하고 그리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요. 예수님만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하는 분이고 하나님 아까페로만 사는 분이고 하나님 지혜로만 사는 분이고 어떤 존재도 스스로가 하나님 성품으로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본질로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지혜로 살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받들어 섬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통제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기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품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은 선인에게 통제를 받으니까 선인이죠. 이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니까 예수만 선인이에요. 그 선인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선인의 성품과 그 선인의 마인드에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인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선인의 반대죠. 악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통제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그 주인이 마인드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예수에게 드리는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 미워하신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이죠. 왜냐? 예수의 피를 악용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악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구현이 아니라 자기 구현을 하니까 그거는 대적하는 거죠. 적대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는 하나님 밀어낸다 이거예요. 그 사람 받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예배하는 1시간 있잖아요. 예배 시간 1시간 참여한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예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길들여져 갖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사람을 받으셔요. 그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데 능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나 이거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지 않으면 인간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큰일 나요.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인간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본질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지혜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지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구현하는 거죠. 자기 구현은 하나님 안 받으셔요. 전도서 5장에 보면요.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건 자기 구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타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시간으로 수명 동안에, 수한 동안에 자기 사랑, 육적인 사랑 구현하는 거고, 자기 성질 구현, 자기 욕심 구현. 왜 사람마다 뭔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구현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자기 이름 숫자 내는 구현이 있어요. 그렇게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조건 예수에게 바쳐져야 돼요. 예수는 주인이니까. 주인한테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되어가지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바쳐지냐. 예수는 자기 삶을 살지 않아요. 자기 구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구현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손에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구현으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하나님 구현하는 몸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교회당에 와서 발을 참 삼가해야 돼요.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드려야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밀가루 3마리로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드려지는 것이야. 그게 그 사람 속에서 악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대 다 버리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운전대를 가지고 있지만요,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사랑이 갖고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욕심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귀신한테 속아 있으면 귀신이 갖고 있고요. 마귀한테 속아 있으면 마귀가 갖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 이치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하는데,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우매자라고 그래요. 우매자. 성령 각성으로 이 이치를 깨닫고, 인간은 예수님 손에 올려지는 밀가루가 돼야 돼. 자기 주관 고집, 운전대 다 버리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이걸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자죠. 그 사람은 하나님 전에 돌아서 발을 삼간 자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은 자죠. 그런데 자기 구현 욕구가 가득해가지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의 피만 악용하려고 드는 자들은, 또는 자기 힘이 약하니까 예수 힘을 끌어다가
자기 구현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자들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기도해 드리고 찬송 불러드리고 말씀 들어주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게 전부 예수를 위해서 산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린 걸로 자기가 예수 믿은 표시를 내는 거죠. 예수 믿는 건 그 삶 전체를 바쳐서 주인에게 돌아가갖고 주인이 그 사람 완전히 길들여야죠. 그 전까지는 다른 것을 주인을 삼아서 거기에 길들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 앞에 구해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가갖고, 물론 예수가 끌어올리셔야죠. 성령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불같이 그 사람을 이제 예수 성품으로 길들이셔야죠. 길들이셔갖고 예수 마인드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춰져야 되고, 예수님 성품만이 하나님을 받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성품으로 우리가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서 하나님 구현이 이루어져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구현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 성품만 하나님 구현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 마인드만 하나님 구현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 주인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 구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만 우매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만 발을 삼간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가까이 하여 말씀 들은 거예요. 우매자들은 자기 구현,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도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할 도리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개 주일날 1시간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께 할 도리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우상화시켜요. 예수님은 다 보고 듣고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만유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화분을 거기다 놨어요? 이쪽으로 옮겨놓으세요. 하나님, 왜 저걸 저렇게 놨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저 2절의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인간은요, 신축을 너무 잘해요. 운전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요즘 그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건요, 오늘 말씀이 악이죠. 악인의 제사죠. 그러니까, 내가 손에 운전대를 갖고 있으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미워하신다.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어디 있어요? 시간도 내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예수님 건데 예수님 나를 완전히틀켜져서 운전해 줘야죠.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해처럼 맑게 달처럼 아름답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드러나야 돼요. 성령 각성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줘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끌어올리세요. 넘치는 감사를 해서 얼굴빛을 받은 사람을 성령으로 끌어올리셔갖고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이제 예수 앞에 세워가지고 뚜렷하게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그리고 그 불로 전이시켜서 완전히 그 사람을 접수해버리죠. 예, 그렇게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날이라 말이죠. 인간 시간에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고 그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 예수가 주인인 걸 확실히 하는 은혜. 예수가 그 성품으로 내게 전이시켜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나를 밀가루 세마를 만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통제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를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가 나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가 나를 만들어줘야 돼요. 치료해줘야 됩니다. 나를 건져줘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서 나를 건져줘야 돼요. 누가? 예수가. 예수만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어요.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예수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궁유를 얻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라기서 1장 6절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딨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딨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공경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성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서 주니까 빨리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예수 앞에 드려서 궁유를 얻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죠. 히브리서 4장 16절 찾아보세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의 성품을 무진장 공급받아서 예수의 통제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성품의 통제를 받으면 그 성품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에 빠져요. 주의 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하여 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인 중 하나인 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어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이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인간을 받으시잖아요. 또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경멸히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로 들어가서 그분의 성품이 이렇게 불같이 전이받는 것은 은혜의 보좌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예수 앞에 드려서 그분의 궁유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반드시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 통제가 내가 자기적이고 자의적인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예수의 불이 들어와요. 예수의 불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 성품이 나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공경해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정말 깨끗한 제물을 드려요. 예수님만 하나님 이름을 이방 민족에서 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면 코스슴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온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니 여호와의 말이니. 때 가운데 수컷이 건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명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예배처럼 이렇게 양을 잡아 바치고 이런 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들은 전부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한테 예배드리면 사기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주인인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주여 그러면 사기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으로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하면 예수님이 속으로 얼마나 참 아프시겠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건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악으로 대하는 거죠.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인간의 육체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인간 육체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피조물의 한계가 5가지라고 그랬죠.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뭘 갖출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 전에 인간을 이제 설계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살도록 설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예수가 인간에게 지혜가 되어야 되고, 예수가 인간에게 지식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인간에게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 능력에는 예수의 모든 성품이 다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지혜도 들어가고, 예수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끼치는 근원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에게 순종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순종만 받으시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순종해도, 순종할 수도 없지만 서로 순종해도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순종에 길들인 몸으로 만들어서 순종, 예수가 길들여서 그를 순종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 없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에 대해서 성령 각성을 받으면 똑같은 진리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이 절대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그걸 깨우쳐 줬죠. 그러니까 어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시편 그 119편 봐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 알기를 힘쓰지가 않은 거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 각성이 잦아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 각성이 잦아들면요, 인본주의가 극성하다가 적그리스도가 덮치죠. 적그리스도는 귀신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으로 예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슬프다 번제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예수의 통제 안 받으면 다 저렇게 돼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성령 각성 없으면 인간 다 똑같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처절하게 매맞게 되어 있어요. 참 신비하죠. 하나님이 만물을 인간을 섬기라고 만들었는데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만물이 인간을 섬겨요.
그런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 진노 아래 이제 있게 돼요. 그러면 만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만물에게 기회를 줘요. 그럼 만물들이 일어나서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겜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된 같이 황무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다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만물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만물은 축복이 되지만 연동되어 있어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만물이 일어나서 그 인간을 때리고 매가 돼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너희 소돔에 관한도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여성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사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정이 미운나요. 월삭과 안식월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와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통제를 받아야 아까페로 살아요. 이 아까페로 살라는 거잖아요.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아까페로 살라는데 인간은 아까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같이 예수의 성품을 받아서 그 성품에 통제받으면서 길들여진 몸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아까페로 살 수 있어요. 예수 성품은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아까페로만 살고 하나님 지혜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성품의 길만 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져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이거는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받으라는 거죠. 그 불이 들어가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숨기게. 그러니까 하나님 불이 그 사람을 막 움직여갖고 아까페로 살게 해요. 이 예수의 불이. 예수의 성품의 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막 달달 볶아가지고 의롭게 살게 해요.
아카페로 살게 하고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요. 예수 앞으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성품을 받으면 그 성품이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이렇게 그쪽으로 굴러가게 한다고 해요. 예수 성품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자발적 참여, 자발적 참여라는 말이죠. 자발적이라는 성품에 도움되는 거예요. 성품. 그 성품에 그 행동이 자발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인간 속엔 그런 성품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궁의를 구하는 거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그 사람을 예수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서 예수 성품을 불같이 주어요. 그럼 그 성품이 그 사람을 이렇게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 성품이 그렇게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고요. 네. 예수의 성품이 스스로 씻게 하고 스스로 깨끗게 하며 하나님 목전에서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게 해요. 하나님 만족도를 위해서 막 달려가게 만듭니다. 예수 성품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줬잖아요. 예수와 예수의 성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집중하여야죠. 이 집중도 없이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배는 예수 성품을 공급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1시간 동안 예수님이 거절이 임재하셔갖고 예수님이 그 성품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성품으로 달궈져 갖고 그 성품이 그 사람을 그렇게 굴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의 1시간이 되는 예배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는 게 뭐 이걸 딱 끊어서 이래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 단위로 생각해야 돼요. 세포가 모여서 한 지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세포가 한 신자죠. 신자들이 각기 예수의 그 성품인 감사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를 찾으면 우선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죠. 예수한테 감사를 하면요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요. 악인의 길을 버리게 돼요. 자기 주장이 없어지고 자기 구현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성령으로 끌어올리셔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예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서 예수님 그에게 예수의 성품으로 불같이 전이시켜줘요. 그렇게 불같이 전이시켜주는 시간이 사실은 예배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각자가 예수의 보좌로 가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1명, 2명, 3명 이렇게 교회의 주축이 돼갖고 그들이 모여서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속에 예수의 성품을 전이시켜주죠. 전이받을 수 있도록 회개시켜주고 예수의 피로 바르고 전이시켜줘갖고 그 성품으로 깨끗한 삶을 유지해 가는 거죠. 깨끗한 삶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데요. 근데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기뻐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와서 찬송 부르고 설교 뭐 10분이든 20분 하든 듣고 그냥 뭐 그 순서대로 이제 축도받고 끝나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갖는 예배를 갖추려면 세포 단위가 그게 뭐 주의종뿐이 아니라 교회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이 먼저 믿는 자들이 넘치는 감사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보좌에 가서 예수 성품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주일날 이제 예수님 예배 때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모든 예배 때 오시면 더 좋고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임재하는 기도에 찬송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임재하시죠. 임재하시면 거기서 그 예수님 임재한 데서 불이 와갖고 예수의 성품이 다 그 앉은 사람 속에 전이가 되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예배에 임재하셔갖고 각 사람 속에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예수 성품을 전이시켜줘갖고 길들여서 이제 하나님 성품대로 사는 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 지혜대로 사는 데 능하게 만들죠.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게 안 되는 교회는 세포 단위로 각자 해가지고 그걸 충당을 하고,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제 주일 예배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뭐 장로들이 그 예배의 그 중요성도 모르죠. 예배의 중요성은 반드시 예수가 임재해야 된다는 전제예요. 예수가 임재하지 않는 예배가 많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거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단위로 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해야죠. 그래서 예수 앞으로 가서 그게 그 예수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기반을 갖추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늘어나가지고 셋, 넷, 다섯 이렇게 모여서 뭉쳐갖고 주일 예배, 각종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예수님 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임하시는 예배를 목표를 해야 되는데 예수가 임하시는 예배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예수 임하시는 준비.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굵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 그리고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성품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그 몸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몸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몸을 통제하시죠. 아까페로 통제하고 지혜로 통제하고 하나님 구현으로 통제하죠. 그게 바로 예배라고 이제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죠. 예.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의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예배를 꿈꾸질 않죠. 그냥 와서 한 시간 뭐 순서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말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예배가 돼야죠. 그런 예배 드리면 복을 받죠.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그런 하나님 임재를 맞을 정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걸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위해서 연합해서 구해갖고 함께하는 그런 일꾼들이 사실은 빈곤한 상태가 있죠. 그래서 예수의 임재하는 예배를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의 성품을 공급받는데 예배 시간이 꼭 은혜의 보좌 앞에 선 시간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오늘 또 우리는 그런 예배를 꿈꿔야죠.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모든 예배 시간에 항상 예수님이 임자가 와가지고 그 불을 공급받아가지고 예수의 통제받는데 성품 통제받는 능해갖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능한 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해야 돼요.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주축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겠죠.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